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는 복길교회의 모든 교우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이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다 돌아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올리고 떠난 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의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피신하여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그곳에 있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또 제가 몇 편의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그림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지오토라는 화가가 그린 이집트로의 피신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스크로베니 예배당의 안에 있는 프레스코 벽화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는 주로 어머니인 마리아와 사촌 엘리사벳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수태고지도 마리아가 받았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됩니다. 수태고지도 요셉이 받았고 이집트로 도망치라는 말씀도 요셉이 전해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꿈에 요셉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저렇게 이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는 장면인데 그림의 중앙에 보시면 마리아와 예수님이 보이고 그리고 마리아가 타고 있는 동물이 보이는데 이 동물은 바로 나귀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당시 이제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서 말은 로마 군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타고 다니는 이 말은 상대적으로 폭력과 억압 그리고 폭력과 억압을 통한 지배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체적으로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형상화가 되죠. 그래서 이 나귀를 탄 마리아를 보면 아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도 보면 역시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고 위험이 있는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 역시 굉장히 기운차입니다. 그리고 나귀의 머리 바로 앞으로 빨간 겉옷을 입고 또 머리 뒤로 후광이 비추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 역시 위험 있는 표정으로 혹시나 헤롯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은 아닌가 뒤를 돌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셉의 머리 위로는 천사가 길을 안내하고 있고 뒤쪽으로 쭉 보시면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천사 뒤로 바로 그 길입니다. 기둥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길이에요. 그 길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걸어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격조 있고 평화적인 행진입니다. 천사를 따라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다지 위험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집트 피신길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그림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가족은 평화롭고 위험있고 격조있게 조용히 고요히 천사의 인도를 받으면서 길을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의 그림은 저 모습이지만 또 지오토와 그 밖에 저 시대에 거의 700년 전의 화가들이니까요. 저 시대 화가들은 신앙의 고백의 모습으로서 저렇게 위험 있는 성 가족의 모습을 그렸지만 과연 저 이집트로 피신하는 길이 저렇게 평온하기만 했을까요?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탈출하자마자 베들레헴에 엄청난 재앙이 닥칩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전부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그림은 레옹 코니에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이 화가는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저도 이 작품을 찾아볼 때마다 이 화가의 이름이 외워지지 않아서 너무 고생을 하는데, 이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손에 땀이 납니다. 먼저 그림의 왼쪽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을 보시면 한 여성이 막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그 여성의 실루엣을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 한쪽 팔에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도망치고 있고 그 뒤로 군인 한 사람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더 멀리 화가가 이 참상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희뿌옇게 처리한 장면들 뒤로는 정말 더 처참한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화가는 중앙에 있는 저 벽으로, 거의 무너져가는 벽이죠.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 벽을 중심으로 그림을 절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 뒤쪽으로 한 어머니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저 어머니가 웅크리고 앉아서 아마 분명히 저 손이 덜덜 떨리고 있을 거예요. 저 손으로 아기의 입을 조심스럽게 가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기가 울면 군인들에게 발각될 테니까 아기가 울지 않도록 달래면서 조심스럽게 입으로 아기의 입을 가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이 어머니는 아마도 이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을 거예요. 헤로당이 어떤 포고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을 겁니다. 집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밖에 소란이 일어서 창밖을 한번 내다보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옆집에 어제까지만 해도 내 아기와 함께 장난치고 기어다니면서 놀았던 그 기저귀 찬 아기들이 잔인하게 학살당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그냥 아기만 안고 정신없이 뛰쳐나왔을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제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어머니 밑을 보시면 발을 한번 보십시오. 맨발입니다. 저 발은 우리가 아마 저 그림을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다면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저 어머니와 아기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발 저 아기라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탄식하게 되죠. 그런데 저 벽을 한번 보시면 전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고 저 쫓아오는 군인들의 손에 언제라도 발각이 될 수 있죠.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을 탈출하실 당시 상황은 저렇게 급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여드릴 작품에서 화가는 이 상황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렸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본 화가의 그림입니다.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이집트로의 피신이라는 똑같은 주제를 다룬 작품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성 가족의 모습을 그리면서 자기가 살던 시대 네덜란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혀놨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있는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봤던 지오토의 그림과는 전혀 다르죠. 등도 굽어있고 가만히 보면 지금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몸도 아직 지금 회복되지 않았구나, 이런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저 나귀 등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귀 역시 지금 너무 힘들고 피곤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요셉 역시 엉거주춤한 자세로 주변을 살피며 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시면 요셉도 역시 맨발입니다. 천사가 지금 빨리 일어나서 이집트로 도망쳐라,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엄마인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것만 챙기고 자기 신발도 못 챙긴 채 그냥 달려 나왔을 겁니다. 주변은 캄캄하고 사실은 어디가 애굽으로 가는 길인지도 알 수가 없죠. 내 자식의 목숨을 건졌으니 이제 됐다. 이 그림은 그런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도록 만듭니다.
목숨을 건진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이 성가족뿐만 아니라 재난 속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목숨의 무게를 평생 견디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 역시 베들레헴에서 벌어지는 그 학살을 통해서 죽은 아기들의 그 삶의 무게를 저 등 뒤에 오롯이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캄캄한 배경과 요셉 앞으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아직도 그들이 재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을 달리 보게 하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마리아와 요셉의 어깨 그리고 요셉의 발등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그림에서 빛은 외부의 어딘가에서 오고 있지 않습니다. 빛은 오직 아기 예수님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안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성령의 빛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바로 이 빛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보호하고 모시고 항상 함께 가야 하는 의무를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마리아와 요셉 역시 그들의 삶을 이 빛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렘브란트는 저 한 장의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재난의 상황, 고통과 핍박의 상황에서도 빛을 안고 가는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이집트 피난길은 때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요아킴 파티니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이 화가도 저에게 이름을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굉장한 피로감을 주는 화가인데 그림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이집트로 피신 중의 휴식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의 정면을 한번 가운데쯤을 보시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 잘 보이지 않는데 저게 바로 샘입니다. 그림에서는 이 사람이 공들여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샘인데 사실 전설에 의하면 마리아가 저 피난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기이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샘을 만들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설을 반영해서 마리아의 옆에 샘을 이 화가가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머리 뒤쪽으로 보시면 이 어렴풋하게 저게 사람일까 뭘까 보이는 형상이 하나 보이실 텐데 빨간 망토 같은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지금 숲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가족이 잠깐 휴식을 취하는 장면을 그리면서 화가는 이 장면을 마치 피난길이 아니라 자기 고향인 네덜란드, 이 화가가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네덜란드의 풍경을 그대로 담아서 이 장면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보지 않고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평범한 한 가족의 행복한 소풍길 정도로 보입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젊고 아름다운 엄마, 그리고 귀여운 아기, 풍성한 나무 그늘, 따뜻한 햇볕, 시원하게 마실 물과 곧 아이의 아빠가 구해올 맛있는 간식. 이것만 상상하면 너무 행복하고 단란한 한 가족의 소풍 시간이죠. 물론 화가는 이 가족의 길이 앞으로 다시 험난해지리라는 점을 결단코 잊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림의 왼쪽으로 멀리 보시면 굉장히 깊고 깊은 강, 굉장히 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를 보시면 깎아지른 절벽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산이 보입니다. 어느 길로 가든 이집트로 가는 길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간에 이 가족들이 지금 가야 하는 길은 지속적으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따스한 햇빛 아래에서 아기 예수님과 함께 쉬는 바로 이 순간만큼은 그저 여기가 행복하고 즐거운 소풍길입니다. 이렇게 굽이굽이 애굽으로 간 예수님의 가족은 그곳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나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된 것을 보고 다시 피하여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고 후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었다고 여러 번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고난의 길을 떠난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동안 우리 안에 다른 빛, 다른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빛,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빛만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 빛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어서 옳고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시 고되고 눈물 나는 시간도 있고 때로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시간을 전부 다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과 참 기쁨과 참 소망을 얻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주님 안에서 만족스러운 소풍과도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